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믿음 그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로의 제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말 같고 단순한 말 같고 당연한 말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왜 만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좋죠? 성격이 나빠서? 나한테 자꾸 뭔가 얻어먹으려고 해서, 그리고 자꾸 힘든 부탁을 해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친구 하시죠? 아니죠. 그런 친구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뭔가 기쁨을 주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친구, 만나면 즐거운 친구, 대화가 유쾌한 친구, 나쁜 기운으로 나를 힘 빼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잘 사는 모습,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오늘 나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친구,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먹고 놀자 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오늘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참아내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이겨내야 될 문제들을 이겨내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말에는 뭐 두 개의 육신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 그만큼 친구란 얼마나 정말 친밀한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말이고, 또 친구 그러면 이런 말도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가 한번 친구를 사귀면 사생동거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라 하는 것인데요. 친구가 어떤 우정을 나누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생각할 때 친구가 어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상향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는 친구, 거리가 가깝고 만나고 자주 만나고 만날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사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재밌고 기쁨을 주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인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사람이란 뭔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렇죠. 일단은 재미있어야 되고 이득이 있어야 되고 본받을 게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내 기쁨을 위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결혼 왜 만나죠? 남자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빨래하려고 만나시죠? 밥 차려주려고 만나시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결혼만 하면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돼.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다른 건 말하지 않아. 청소하고 정리정돈만 잘해.
많은 거 바라지 않아. 월급 벌어다 주잖아. 밥은. 그러죠. 자,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은 내가 손해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이 남자 만나서 고생하겠다. 이 남자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평생 다리가 되셔야겠다. 이런 여자가 잘 없어요. 이 여자가 내가 없으면 제대로 살 것 같지가 않아. 나라도 이 여자의 남편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러지 않죠. 대부분은 이 남자랑 살면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이 남자랑 살면 재밌을 것 같아. 이 남자하고 살면 그래도 성실해서 먹는 거 걱정은 그래도 더 될 것 같아. 이 여자랑 만나면 그래도 내 친구들 앞에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유들,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면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있어야 결혼도 사실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좀 너무 비인간적으로 들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헤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헤어집니까? 성격이 안 맞아. 내가 안 기뻐요. 술을 너무 먹어서 내가 안 기뻐요. 이렇게 하지. 술을 너무 먹기 때문에 난 이 남자하고 꼭 살아야 돼. 내가 밥 안 챙겨주고 속 안 챙겨주면 이 남자 어떻게 살겠어? 이래갖고 이혼 안 하신 거 보셨어요? 성격이 너무 지역 같아서 불쌍해서 내가 이혼하면 안 되겠어요. 이 남자는 나 아니더라도 너무 좋은 남자라서 나 아닌 더 불쌍한 여자가 이 남자 만나 좀 그래도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어. 이러고 이혼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가만 보면 헤어진 이유를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다 내가 기뻐하는 내 마음의 기쁨을 따르는 삶의 원리에서 사랑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친구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관계도 물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보면은 김순자 집사님 그러시죠. 우리 박경배 성도님이 몸을 다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성껏 돌보고 계셔요. 뭐 한 사람 같으면은 진짜 그만두셨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나를 좀 환영해주면 기쁘게 가고 나를 좀 활용하지 않고 좀 뭔가 대우가 불합리하면 우리는 금방 떠나버리죠. 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마찬가지죠. 저 선생님 정말 못 가르친다. 논문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데 나라도 저 선생님 교수님 수업을 강의를 끊어서 교수님 수업 폐강되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강의 신청하는 학생 보셨어요? 아주 인기 교수님 강의는 미어 터지죠. 뭐. 사이트가 열린 지 10분 만에 막 다 신청하고 자리가 없죠. 남는 자리, 모자라는 자리 찾아가고 그나마 안 찬 자리는 폐강되는 거죠. 선생님 보고 제자를 고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신관계도 마찬가지죠. 동맹과 협력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해야 되죠. 뭔가 동맹을 맺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죠. 친구가 돼서 본받을 게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다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두 개의 신체이든 하나의 영혼, 사생동거 이런 얘기를 해도
해가 되면, 내 기분이 나쁘면, 내가 더 좋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좀 굉장히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러면 절대적인 어떤 우선 법칙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의 첫 번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15장 1절을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상대할 때에 그 약한 자를 상대하려면 약한 자의 약점이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담당이라고 했는데 담당하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믿음이 약한 부분을 내가 만나려면 감수를 해야 돼. 이걸 담당이라고. 그리고 팽개쳐 주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됩니다. 담당이라는 말이 사전에 보면은 책임을 지고 맡는 것, 혹은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선생님, 담임 목회자 할 때 선생님이, 목사님이 학생과 성도를 책임진다는 얘기죠. 책임지고 그 약점을 책임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이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저거 안 되겠다 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강한 자, 엘더, 장자, 처다들, 예수께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저 안 되겠는데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약점 뭐죠? 죄죠. 죄를 짓는 거죠. 우리의 약점 뭐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 뭐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진 우리의 그 약점을 책임지시고, 자신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그 죄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거죠. 죄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담당한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초부터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와 진흙으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책임자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러이러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어기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하나님 오시더니 하와 나 좀 보자 하신 게 아니라 아담 보고 네가 왜 했느냐, 네가 왜 했느냐 이렇게. 왜? 하와가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네가 먹게 되었느냐. 아담에게 책임은 것입니다. 이게 담당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담당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담당하고. 분명해지죠? 여기에는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 요한의 아들 시몬. 누구의 아들? 이 말이 뭐죠? 그 집에 제일 강한 자가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대표하는 장유 유서의 사고 정신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맞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왜? 그것이 첫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하고 이 하나님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한다.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닭을 먹을 때, 야, 아버지가 또 닭다리를 줘야지 네가 먹냐? 이러잖아요. 네. 그죠? 형이 좋은 걸 하잖아요. 대통령이 좋은 걸 하잖아요. 왕이 좋은 걸 하잖아요. 자,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서 약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뭐 우스개 이야기로, 자, 지금부터 내 앞에 다 꾸라! 이렇게 개그맨 나와서 우스개 하듯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최고다.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최고의 존재가 되고 너희들은 다 내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삶의 방식은 강한 자가 기쁨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남는 것을 약자가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교회에 있는데, 이때 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뭔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야단치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 믿음이 부족하여 생기는 그런 책임들을 지고,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가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담당해 준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여 믿음에서 떨어질 뻔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나는 기도 못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장로님 때문에, 원사님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생각하면은 원리가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미련한 그 부분을 자기의 지혜로 채워줘야죠. 지식 있는 자가 지식을 채워줘야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죠.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끌어줘야죠.
이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반대로. 자, 믿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데, 여기서 남이란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어린 자, 남자에게서 여자, 부모님들은 자식, 형은 동생, 교회는 장로님들이 평신도를 그렇게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할 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 범죄할까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걸 막아주면 그것은 이웃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할 것 같다가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 막아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할 때는 선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섬김입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이것이 선이 될 때,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런 덕을 세울 때, 그때 기쁘게 하는 것이지,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나는 슬프게 하고 이웃은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비록 나에게는 수고가 되고 힘들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내 이웃이 재난에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넘어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킴을 받는다든지, 이런 선과 이런 덕이 될 때, 그때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 자, 이게 본문의 뜻이었어요. 두 가지 내용이죠.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키고, 남자가 여자를 희생시키고, 반대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 여성이 남성의 희생을 종용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어린 아들이라도 엄마의 그 사랑을 약점 잡아갖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울어 제껴서 자기의 요구를 이루는 본능처럼, 여자들이 날 사랑한다면서 그딴 것도 못해줘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할 때 상대의 약한 점을 담당하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고,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담당할 때 이것이 맹목적인 담당이 아니라 선이 된가, 선한 일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보고, 그렇다면 기꺼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더 이상 설명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세상의 임금이 왔도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공중권세자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하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세상에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인질로서 세상 주권을 잡은 자는 마귀예요. 이 마귀의 방식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생을 시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유익을 착취하는 방식인 거죠. 이거는요, 암이 자라듯이 잡초가 자라듯이 저절로 자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통도로법을 왜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안전하려고 만든 거죠. 내가 안전하려고. 자, 사고가 꽉 납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법규가 너무 필요하다. 의견이 모아져서 법규를 만듭니다. 교통법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교통법규가 만들어지고 벌금이 매겨지고 단속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사고가 확 줄지요. 교통사고가 확 줄지요. 그럼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뻔뻔한 사람들이 모일지각한 사람들이 들어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은 법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지배하죠. 그 법규가 그 다음부터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위반한 사람들을 벌금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지켜지면서 처음의 취지, 교통사고를 가능한 예방하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어느덧 지배하는 취지가 되어버린 거죠.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예방하는 효력은 약하고 예방하는 효력이 약하니까 벌금은 자꾸 늘어가고 그런 취지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정부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힘을 모아서 합쳐서 뭔가 군대를 만들고 우리가 모두 싸움에 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킬 단체를 만들자. 그게 정부인데 정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정치로 국민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 방식은 어떨까요? 목사님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천명했는데 목사가 이제 지배구조가 되어갖고 최장로 고개를 드시오. 최장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최장로 목사가 가면 가방을 들고 따라오시오. 박전도사 목사가 나가시고 저기 있다가 인사를 하시오. 이런 지배구조가 되면 교회도 무슨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종들이 하는 80년 일을 하기 위해서 수건을 받아서 훈리에 매시고 제자들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앉아서 물 받아가지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와야 돼. 아이고 참 성품도 좋으시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세상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고 반기를 듣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법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들 때에도 권위자로서 매를 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 때는 자식을 살리려고 매를 드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엄마 말을 안 들어 감히 화가 난다고 패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작은 잘못을 할 때라도 매를 들어서 응징함으로써 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작은 거라도 할 때 엄마한테 아롱 떤다고 아버지한테 재롱 떤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비록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도 옳은 일일 때에 칭찬하고 용돈을 줌으로써 격려함으로써 바른 사람이 되도록, 옳은 사람이 되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그게 자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방식은 마귀의 방식이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유익을 착취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정상세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암세포, 이 암세포, 모든 것을 잡아먹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도둑질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 7계명 어긴 사람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방식의 구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는 설명 안 하고 계명만 딱 들어가고, 살인 요것만 안 하면, 도둑질 이것만 안 하면, 간음 이것만 안 하면 나는 깨끗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약한 자가 강한 자 살인합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왜? 성실하게 노력하기는 싫어하고 놀기는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부자는 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도둑질 하겠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훔치려고 하니까 혼자는 못 훔치겠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계획하자, 이게 공산당 아닙니까? 도둑질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 방식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받으며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는 자들도 처음은 다 이 방식대로 이걸 진리로 알고 목사님한테 와서 막 따지면, 우리 아내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남편이 얼마나 어떤 남편인가를 보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거를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세상에서 구별되지. 세상 구별되니까 동창이 안 가. 주가 안 가. 주인은 안 가. 이거를 구별해갖고 자꾸 말을 합니다. 예, 그것도 하셔야죠. 11조도 하시고, 첫 예물도 드리시고, 절기도 지키셔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지만 정의와 그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와 이런 거는 통과를 시켰어요. 되겠습니까? 채라는 것은 큰 걸 거둔 거지 작은 걸 거둔 게 아닌데, 하루살이 같은 작은 거는 다 걸러버리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지배하고 하는 이게 하루살이가 아니라 이게 마귀의 본질인 거예요. 이거는 다 통과시키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눈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만 딱 걸러놓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 이 세상의 방식,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삶의, 마음의 가치관, 방식, 이거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원칙이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요. 그리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선한 것일 때, 악한 것에도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선한 것일 때, 남에게 비방받은 것이지만 이웃이기 때문에 해라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일 때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웃 앞에 가서 요롱을 떨면서 재롱을 떨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함을 담당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그 가난을 나의 재산으로 담당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나의 지혜로 수고를 더하는 것이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내 지식으로 참고 품으면서 가르쳐줘도 뻗나가고 어긋나가고 뻗대고 자존심 상해서 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울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예로서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시고 부유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야 될 그 비방, 저런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만들으셔가지고 하는 그 비방을 자기가 받으셨다. 자기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을 받도록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우리의 약함을 자기가 담당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선이 되고 이것이 덕이 되는 한도 내에서, 원칙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담당함으로써, 알랑방구 끼어서 네가 최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너는 무죄하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못하면 처음부터 매를 탁 드시고. 왜? 그래야 다시는 안 하지. 잘하면 내 자존이 건드린다고 아버지보다도 옆집 아줌마가 좋단 말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어른을 공경하는 참 잘했구나, 그렇게 선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칭찬하여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부추겨 놓으면 안 됩니다. 못하는데 잘한다,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하는,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성경은 잠언을 하나님이 친히 말합니다. 애를 패라 안 죽는다. 좀 말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지간히 패도 안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가르치지는 안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기업을, 아들을 시켜서 저 밑에 밑자리 가서 밑에부터 수업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회사 돌아가는 걸 다 안 좋은 것들을 다 보게 하고 그걸 이겨내고 남을 이끌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갖고 함께 뭔가 해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배우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회사를 툭 맡겨갖고 네가 하는 거 한번 보겠다, 이런 회사는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그런 기업을 그렇게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통장부터 툭 맡기고, 돈부터 툭 맡기고, 회사부터 툭 맡기고.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매를 들어서 내 기분 나쁘다고 아버지 말 안 들었다고 매를 들고 아버지 말 잘 듣는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비록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라도 칭찬할 거예요. 아버지에게 금전적 손해가 일어나는 일이라도 격려를 하고 반대로 아버지에게 알량방구를 끼고 할지라도 옳지 못한 일일 때는 과감하게 매를 들어서 응징을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사랑해주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조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재롱을 떨어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의 섬김을 주며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내, 성경이에요.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록, 성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건데, 구약도 기록된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는, 이게 뭔 말인지 뭐 헷갈리시고 모르실 텐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찮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무지하게 참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 버리지 않으시고 아담 가족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 가족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배반해도 그렇게 제자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 인내를 갖게 하게 하는 이 성경은 이러한 교훈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우리를 담당하신 이 뜻을 본받아 우리도 그 예수님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담당하고 우리도 그 같은 생각을 가져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다 아버지께 한 마음과 한 같은 소리,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뭐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서. 그래서 선과 덕을 이루었어요. 정의를, 공의를 이루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에이 안 되겠다 죽여버리고 에이 다 뺏어 먹어버리고 나를 기쁘게 해라 지배해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야. 그건 마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으로써 그 생각이 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생각이 같아졌어. 한 뜻이 되었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방식이다. 그러니 벗어나라.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모든 인간 관계를 나의 기분에 맞췄습니다. 기분. 내 기분 좋으면 친구고 내 기분이 상하면 우리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나의 기쁨과 이익의 사람의 관계를
그걸로 저울질하고 그걸로 재단하고 그걸로 맞추었습니다. 거기에 합하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소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참된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주님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의 방식을 세우는 삶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 그것은요 자기에게는 결코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편안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도 사랑도 용납도 참음도 수고도 동반할 겁니다. 힘든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마귀에 가고자 했던 약탈하는 길, 남의 것을 빼앗는 길, 남을 지배하는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입니다. 힘든 세상을 쉬운 세상으로, 즐겁지 않은 세상을 즐거운 세상으로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내가 생각에 내 마음에 나는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이야기하십시오. 저 사람을 보고 예수님도 나를 보고 내가 죽어야 야가 살지 하고 하신 것처럼 그걸 이야기해요.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에게 나의 영혼 참음이 필요하고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나를 그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이 될 때, 그것이 덕이 될 때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을 내십니다. 아버지를 주시고 남자를 주시고 엘더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담당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사람이 되어 작은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큰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